네. 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표정이 매우 재밌어 보여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제보다 더 여러분의 표정이 슬퍼진 것 같아서 한편에 안쓰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제목으로 다이브 투 베이직이라는 제목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본으로 빠져들자 그렇게 되겠는데, 기본으로 빠져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빠져든 기본이 무엇이었길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리하였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너무 오래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신 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은 중간에 한 2번 정도 오늘도 기회를 드릴 거예요. 혹시 뭐 진짜 아무거나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신 분은 지금 혹시 한 이틀 동안 있으면서 내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질문 있어요. 와, 오늘 혹시 금식하셨나요? 내가 이런 질문을 예상했지. 나는 좀 이렇게 수준이 있거든요. 저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아멘.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제가 그 금식을 한다는 게 여러분 그 체형을 보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짝 빠진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이 옷도 평소보다 조금 덜 끼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조금 더 끼는 옷인데. 좋은 질문 감사해요. 혹시 이런 재밌는 질문 또 있는 분 있어요?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생각하다가 제가 일단 기회 드릴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다이브 투 베이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부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 러브 다이브라는 노래가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브라는 가수의 노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해볼 만한 제목이 없을까 한참 찾다가 아이브의 노래를 들었는데 제 귀에 딱 꽂힌 가사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저 가사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도 찬양도 잘 모르더니 가요도 잘 모르고 그냥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는군요. 성경 외에는 알지 않고 작정해야 한다 이런 느낌인데,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떻게 부르는 거였는지. 제 귀에 싹 꽂혔는데, Life is 아름다운 갤럭시 비어라이터 장르로는 바지, 요런 부분이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요 가사가 바울의 삶을 나타내는 게 정말 적절하다. 바울의 라이프는 정말 우주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요. 바울처럼 된다는 거는 판타지다. 왜 그런 제목을 붙였나?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제 4챕터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한번 볼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주제구절이죠. 주제구절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의 중에서 굳이 제가 어제 그 슬픈 조의들을 이야기한 이유, 슬픈 기쁨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은요, 정말 진심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자기 목숨은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첫 등장은 청년 사울로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58절만 읽어볼게요. 58절 시작. 그를 성막으로 끌어내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러자는 자기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아래에 두었습니다. 옷을 막 벗어가지고 야 우리 옷 좀 막고 있어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데, 저때 처형된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처형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처형할 때 그 처형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하자면 그 자리 안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옷을 벗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청년 사울이 그 당시 스데반을 처형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재판관이
대장 역할을 하는 랍비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처음에 사울이라고 등장합니다. 보시다 보면 12장부터는 바울이라고, 13장부터 바울이라고 바뀌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성경에 가끔씩 있어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혹시 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 두 개 있는 사람 아시는 분 있나요? 아브라함. 맞는다는데 제가 원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누구누구라고도 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여러분 마가복음 있잖아요. 성경책 중에. 그렇죠? 마가복음 쓴 마가도 보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바울도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으니까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임스라고도 하는 정도, 이런 무슨 뜻이죠? 하나는 영어 이름이고 하나는 우리말 이름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마이크 들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꾸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싶어서 이 마이크를 들게 돼요. 있는 거 맞죠? 네. 마이크 들어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와 비스무리한 아람어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고대 언어입니다. 어쨌든 그냥 대충 이스라엘 말이라고 할게요. 이스라엘 말을 썼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어요. 우리가 지금 마치 국제 공용어가 영어이고 우리나라 땅에서는 한글을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국제적인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나 마가 같은 이름, 마르코라거나 파울로스, 이런 이름들은 라틴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어, 마르코는 라틴어고 파울로스는 헬라어인데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이름인 거고,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 또 마찬가지로 요한도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있고 외국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사울이라고 계속 나오다가 사도행전 13장 넘어가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은 원래부터 두 개였는데 13장부터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장부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시간이 안 됐네요. 자, 이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역할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반 집사가 죽은 다음에 다른 기독교인들이 더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보통은 애지간한 이 유대교의 열정적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하지 어디 멀리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로, 해외로 도피를 하게 돼요. 여러분 범죄 저지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해외 도피할 거 아니에요. 중국 이런 데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서 해외로, 당시 이스라엘 위에 지금의 시리아 땅 있잖아요. 이 시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우리 성경에 수리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지금 시리아 수도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진짜 주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너무 좋아요. 지금 시리아 수도는 다마스커스인데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이제 우리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나와요.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는데 외국으로 도망간 놈들까지 내가 잡아다 죽여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도 내가 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잡아 조치겠습니다 라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범인 잡으러 중국 가듯이 경찰이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열정이 엄청나죠.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저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의 거리예요. 멀죠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저 정도 여행은요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야 살자고 도망가는 거지만 잡아 죽이려는 놈은 뭐하러 저기까지 쫓아가는지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여야겠다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나게 되죠. 사울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 같이 한번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를 떠나 다메섹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사울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환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밝아지더니 소리만 들리는 거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서 다마스커스에 가면은 시내에 이 주소까지 알려주세요. 직가라 하는 거리, 옛날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 쉬운 성경에서는 고든길, 도로명 주소요. 도로명 주소. 이 거리 이름이 직가, 고든길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것을 배워라 하면서 사울이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배우러 갑니다. 근데 이제 아나니아에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애가 너 찾아올 건데 네가 걔한테 복음을 알려주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이 누군지를 알아요. 왜냐면 지금 그 무서운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근데 여기 왔는데 사울을 만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 속에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진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데 근데 진짜 이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요? 했더니 하나님이 야 진짜야. 이 사람은,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요, 지금 읽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구절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끝에서 이걸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거예요. 이 구절을.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가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베이직이에요. 바울의 출발점이에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지금 부르셔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기왕이면 좀 기분 좋게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부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작정하시고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내 이름을 전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부르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 가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보험 가입 같은 거 해본 적이 별로 없겠지만 보험 가입을 할 때 이렇게 막 앞에 보면 좋은 얘기만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렇게 막 보장을 해주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요 쬐끄만 글씨로 막 엄청 막 불리한 조항들이 막 써 있어요. 근데요 사실 복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어디 가서 잘 얘기 안 해주는데 제가 불리한 조항들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고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꼬일 수도 있고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복음에 사인하시겠습니까? 사인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께 요청드려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할 때 책임질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겠다고. 그래서 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셨으니까 나머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죠. 아나니아에게 이제 막 가서 배웠겠죠. 막 사형리 같은 거. 이제 아나니아에게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고 나오지 않고 18절에 보시면 맨 아래 절이죠. 3년 동안 17절부터 보면 3년 동안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나와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할 때 보통은 이제 어떤 얘기 하시냐면 아라비아 하면 여러분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아라비아 커피 아라비카 훌륭한데? 맞아요 커피 아라비카라는 커피 품종이 있어요. 어쨌든 아라비아 보면은 보통은 이제 사막 광야 이런 거 생각난단 말이에요.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아라비아의 오레스라든지 이런. 그래서 바울이 광야로 갔다 뭐 사막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아라비아는요 이게 이제 1세기 로마의 속주들을 표현한 지도인데요. 잘 보시면은 팔레스티나 아래에 아라비아라고 써있죠. 저 지역 다메섹을 포함하는 저 지역을 아라비아 속주라고 해요. 당시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나바테안 왕국의 왕이 아레타스 4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을 때 아레타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켰지만 창문 밖으로 도망 나왔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울은요 왜 아레타스 왕의 관리에게 체포당할 위기에 처했었을까요? 예수를 믿은 지 3년 안쪽의 바울, 아라비아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까요? 저기서도 뭔가 극단적으로 전도하고 다녔겠죠, 그렇죠? 바울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범상치 않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은 지 이제 3년 안쪽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3년 안쪽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3년 이상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 집이 못 갔단 말이에요. 신기한데. 자 어쨌든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자마자 복음 전하는 일을 미친 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막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렵죠. 이 사람이 3년 전에 우리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그래서 제자들은 사울과 친해지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당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들여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인사시켜주면서 이 친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 바나바가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고맙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동안 전도하는데 29절에 보면 사울이 또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형제들이 그걸 알고 사울을 피신시켜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하면서 사울 인생의 일막이 끝나요. 이 다소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인데요. 터키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터키에 다소 있죠. 다소. 저기 지금은 아다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터키의 대도시 중에 하나예요. 저기로 바울을 보내고 바울은 이제 성경에서 잠깐 안 등장합니다. 그랬다가 바울이 언제 다시 등장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저 다소 옆쪽에 동그라미 뭐랄까요 점 비슷한 거 하나가 보이는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지면서 막 교회가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명 목사님을 파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파송되는 것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사로 파송이 되는데 이 바나바는 24절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성장을 하겠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하기에는 이제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막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한 교인이 여기 모인 정도 이렇게 있을 때는 목사님 한 명이 괜찮은데 막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이러면은 목사님 혼자서 사역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지도에 보시면 안디옥 옆에 다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바울이 저기 있지 하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선교사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있던 제자들이 다른 나라로 간 거는요, 선교를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전도가 된 거지, 아, 내가 선교해야겠다 작정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을 주신 거죠. 그 교회에 니네가 선교를 목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의 삶이 아름다운 갤럭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요쯤에서 이제 여러분 오늘 계속 듣다가는 임사 체험을 하겠다 싶은 분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거나 딴 얘기 막 갑자기 할 거 있으신 분들, 과감하게 이때 용자로 등장해도 괜찮아요. 아무 질문 괜찮아요. 없어요? 계속 가요? 진짜 여러분 대단한데 지금부터 빈사상 갑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끝까지 다 볼 거예요. 이 패턴으로. 자, 한번 계속 가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다 모두에게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하러 보내라.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사울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도 처음이잖아요. 이런 게, 그쵸? 전도해야겠다 작정하고 뭔가 막 다른 나라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처음이니까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런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봐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출발하자마자 심지어 누굴 전도하냐면 총독을 전도해요. 이 바로 옆에 키프로스 섬에 가서 키프로스 섬에 총독인, 왜냐면 이 총독이 또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서기오 바울하고 똑같은 파울로스거든요. 세르기오 파울로스라는 총독을 전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전도가 대박이 터지는 거죠.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다음 주일에도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신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열이 받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울의 전도 방식이 유대인들을 왜 열받게 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지만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은 막 너무 신나고, 너무 신나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냐면요, 지금 저 지도에 터키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넓은 땅이 터키거든요. 자,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고니움, 루스트라, 더베이 1차 전도 여행의 도시들인데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 중에 전도되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지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가는 곳곳마다 펼쳐져요. 바울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신나냐면요,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체인 줄 알고 같이 전도하던 팀에서 바울 시체를 이렇게 끌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 돌아가셔서 어쩌나 하고 있는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요.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다시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막 돌 맞아가지고 시체같이 된다가도 툭툭 털고 그래서 다시 전도하러 가야지, 뭐 이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원래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차전 도여행이 저 터키 땅을 정도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막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은 또 금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가고 싶다. 여러분 왜 그 선교 한번 갔다 오면요 또 가고 싶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거나 모두 다시 질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 사람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지금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이 막 복음 전함에 신난 마음. 왜 저도 막 신났는데 여러분은 지금 저만 신난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을 수 있어요. 왜 저도 혼자 신났지 저렇게? 혼자 신나서? 근데 바나바하고 좀 흩어지게 돼요. 왜냐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바나바의 사촌 조카인데 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싫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흩어져서 바울이 계속 갑니다. 루스드라로 가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디모데랑 팀이 되기도 하고 바울이 이제는 쭉 터키 쪽을 지나서 터키를 지나면 여러분 저 옆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V자 모양의 땅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터키에서 바다 건너 그리스 맞아요.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2차전 도여행이 1차전 도여행이 터키고요. 2차전 도여행이 그리스예요. 그리스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제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또 아테네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쪽을 쭉쭉쭉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때려서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래도 바울이 신났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뭐합니까? 25절 보시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아까 부른 찬양 같은 거 있잖아요. 주날 구원했으니 막 이러면서 바울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바울이 미친 사람 같지 않고 원래 저 정도 다 하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다면 저 정도 살아야지 라고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리스펙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쭉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의 삶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바울의 삶의 마지막은요 로마로 가겠다라는 작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시에 이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AD 1세기 로마였어요. 로마는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도시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인 거죠. 원래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는 그리스, 터키까지는 원래 바울 고향이 터키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지만 터키에서 출생한 교포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기 동네예요. 동네. 근데 이제 로마로 넘어가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바울의 삶은 이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해요. 자, 바울이 왜 로마로 넘어가겠다고 하는가?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자기 팀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왜 방문하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게 좀 표현 좀 애매한데 바울 수금 여행이기도 합니다. 수금 여행 이렇게 여러분 일수 찍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바울이 뭘 수금하러 다니냐면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거의 완전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근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잖아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시족 공동체이자 하나의 종교 공동체예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마을 전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터키, 그리스 쪽에 있는 교회들,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놓은 교회들을 처음에 1차 전도에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2차, 3차 전도에서는 교회들을 돌면서 헌금을 얻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비교적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터키 그리스 교회들에서 돈을 걷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금한 돈이 있기 때문에 수금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모아놓은 연보가 있기 때문에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 후에 나는 로마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갈 겁니다 라고 로마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지금은 성도는 섬기는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까 그 시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에 갈 거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죠. 근데 바울 머릿속에는요 로마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있습니까?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 여러분 지도 혹시 아시나요? 스페인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저기 하나 뭐예요? 이쪽 끝에 있죠 이스라엘이. 이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저쪽 끝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뒤에는 뭐가 있죠? 포르투갈은 당시 없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저기 바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땅끝이에요. 바울은 정말 우주적이에요. 사고방식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 어디까지 갈 거냐면 땅끝까지 갈 거다. 스페인까지 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에 내가 스페인에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을 것인데 여러분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중해 세계 절반은 이 지중해의 동쪽 부분은 언어가 그리스어를 써요. 국제 공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 대화가 통해요. 하지만 지중해 세계 서쪽 부분은 그리스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겠죠. 로마에 가서 통역을 도움을 얻을 로마 교회의 교인을 얻으려고 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가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히 보면은 스페인으로 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게 제일 커요. 사실은. 어쨌든 이 사람 사고방식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저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기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이겠네 생각하지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저기를 내가 전도를 하면서 저거를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터키지나 그리스지나 이탈리아지나 프랑스지나 스위스지나 저기 스페인까지 가겠다?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자기가 전도하고 사역했던 에베소라는 도시에 터키의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왜 고별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갔다가 스페인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이때 만나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뭐 잘 평소처럼 설교한 다음에 다시 봐요 다음에 봐요 하면서 가면 되는데 이때 바울의 설교가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는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도시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가거나 로마 가거나 너는 죽는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너 죽는다. 바울이 믿기로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죽어라 그냥. 바울은 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난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이제 우리가 이번 만나고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웁니다. 그들이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막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말 때문에 슬퍼하고 또 막 다른 도시 가면요 가이사랴라는 예루살렘이 이제 거의 나와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한 도시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갔더니 빌립이라는 집사님의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예언하는 자들이 있고
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오는데 이 예언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잡혀가지고 죽는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 예언의 은사를 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셔서 네가 여기 가면 죽는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죠? 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언하는 자들조차도 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래서 막 바울을 가지 말아라. 12절에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해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가서 죽어도 내가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겠어서.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어서. 그거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죽는 게 내 길일 수도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죽는 게 내 길일 수도 있다. 처음부터 그냥. 미친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당시에 야고보라는 사람, 우리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쓴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만났는데 바울한테 제안을 하나 해요. 당신이 성전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성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성전에 가서 같이 한번 제사에 참여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요, 야고보가. 그래가지고 바울이 성전에 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본,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바울은 주로 외국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터키, 그리스 이런 쪽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들로 이렇게 사람 빼가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소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소란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막 잡죠. 자, 그래서 바울이 잡혔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의 식민지일까요? AD 1세기에 로마의 식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하는 로마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요 자꾸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독립운동을 어디서 할까요? 보통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3.1운동 어디서 했습니까? 여러분 뭐 진짜 주의 말씀 외에는 알지 않냐고 작정하셨으니까 이렇게 탑골공원에 됐어요. 탑골공원. 거기가 3.1운동이 시작된 곳인데 어쨌든 성전에서 주로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 모였다가 독립운동을 한 경우가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1세기에 이 성전에 보면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 건물이고 옆에 안토니아 포트레스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게 안토니아 요새라고 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요새가 붙어있어요. 성전에 아예. 왜냐면 성전에서 뭔가 소요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하려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바울 때문에 막 뭔가 시끌벅적하고 싸움이 일어난 것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하는 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출동하고 온 거예요. 일단 출동해가지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달돼서 천부장이 바울을 일단 체포해요. 일단 체포해놓고 뭔가 문제가 있는 놈이니까 체포해놓고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을 끌고 가라고 해요. 일단은 끌고 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끌려가겠죠. 바울이 이제 끌려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울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재밌어져요. 지금까지 지루했다면 죄송해요. 자, 이제부터 바울이 끌려가는데 이 안토니아 요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군대가 출동할 때 이 계단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계단이 좁으면 어떨까요? 군대가 이렇게 일렬로 출동하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계단이 이렇게 넓어요. 폭이. 그래야 동시에 한꺼번에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층계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바울이 올라가니까 뒤에 막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저놈 잡아, 저놈 뭐야, 저놈 욕하면서 막 따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바울이 보니까 어떤 느낌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을 따라가셔야 돼요. 바울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여기 약간 설명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약간 쭈르륵 있고 자기는 이렇게 위에 계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들이 폭행이 격렬했는데 군중들이 막 그를 죽여라 하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37절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라요. 왜냐면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어로 말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리스어로 바울이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제가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 좀 로마 이 지역에서 정상적인 사람인데 제가 좀 이 사람들한테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얘기 좀 해봐 이 사람들한테 하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리스말로 했다가 청중들에게는 천부장이 조용히 시키니까 청중들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해요. 이번에는 청중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뭘 연설할까요? 이런 걸 계속 그럼 이제 되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제가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둘러쌌고 땅에 엎어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를 들었고 하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참 얘기하는데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이게 조용해지길 바랬는데 더 난리가 심해지겠죠.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점점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의 몸이 찢겨나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일단 바울을 데리고 가라고 하고 바울 곁에 주님이 서서 말씀하시죠. 용기 내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이번에는 총독에게 보내요. 천부장이 자기 선에서 수습이 안 되니까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보내요. 그 총독에게 바울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 총독은 바울에게 뭘 듣고 싶냐면 네가 왜 여기 잡혀왔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잡혀왔고 너 한번 스스로 변명해봐라. 네가 잡힐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무죄라는 걸 입증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무죄 입증할 마음이 없어요. 총독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울은? 총독을 전도해야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 내가 총독을 언제 만나겠어? 총독을 전도해. 내가 정의와 절대하는 일과 장차에 대한 심판에 대해 얘기하니까 벨릭스 총독이 그만 가라 하면서도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만나요. 왜 그러냐면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두 번째 시작.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은을 받을 수 있진 않는가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 식민지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적절한 표현 아닌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요 집이 잘 산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집이 좀 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는 자꾸 만나요. 뭔가 뇌물을 받으려고 뇌물 받고 풀어주려고. 그럼 자꾸 만나면 바울은 무슨 얘기할까요? 자꾸 전도만 하는 거예요. 뇌물 줄 생각은 안 하고. 얘는 풀어줄 마음이 있는데 풀어줄 생각이 있는데도 바울은 계속 전도해요. 그렇게 2년이 지나요. 그리고 총독 임기가 끝나가지고 벨릭스 총독이 가고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와요. 베스도 총독이 또 바울을 부르겠죠. 이번에는 베스도 총독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이게 어떤 관계냐면요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 식민지에 파견한 총독이 있고 로마는 또 식민지의 자치를 인정을 해줘서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가 세워놓은 자치 그 구역의 왕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헤롯의 아들이거든요. 헤롯 아그리빠 손자죠. 헤롯의 손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 아그리빠와 벨릭스가 베스도가 또 바울을 데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베스도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벨릭스 전임자 총독이 잡아놓은 사람인데 왜 잡혀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는데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로마에 보내려면 죄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죄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불러다가 네가 한번 너 스스로 변명해봐라 라고 말해요. 그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요
저와 관련해서 말하게 된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마스커스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그곳을 지나다가 정오쯤 되어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니에게 불러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변명하자 베스토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 때문에 네가 미쳐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의 많은 학식 때문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우리는 사실 현대 언어들은 일상의 용어랑 이런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 고대 언어들은 어휘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려운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있고 쉬운 일상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고난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대에는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지식인인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분명히 지식인인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지식 때문에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담아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스토아카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왕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일이 베스도 총독은 지금 외부에 있다가 파견 나온 총독이니까 예수님 일을 몰라도 여기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는 알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는 실제로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당시에 유명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아그리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슨 말이겠어요? 너 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도 같이 29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박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판사를 전도할 것이고 검사에게 취조를 받으면 검사를 전도할 것이고 기자를 만나면 기자를 전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바울은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죄가 없어서 32절 보면 석방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얘가 어쨌든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했으니까 로마로 보내야겠다 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죄인이 식민지에서 본토로 왔어요. 식민지에서 잡힌 로마 시민이 로마 본토에 재판받겠다고 왔는데 죄인은 왔는데 죄목이 뭔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는 뭐냐면 신성모독죄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로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죄라는 죄가 없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모독을 하고 말고 상관 안 하기 때문에 죄인이 신께서 잡혀왔는데 죄목이 안 왔으니까 애매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얘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새방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전도를 한다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때까지만 해도 가택연금이었고 딱히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삶의 마지막, 바울의 죽음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죽음 전에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끊을 수 있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재밌어요 진짜. 둘러봐봐요. 둘러보면 막 다 지금 죽어있어요 지금. 여러분 바울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 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갈 것 같은 기분인데, 자 마지막 날들로 가볼게요. 바울이 2년간 로마에서 새방살이를 한 것이 AD 61년경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녔으면. 근데요 원래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요 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시오노 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로마에 관한 어떤 책을 읽어도 알 수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관용주의예요. 그냥 다 세금만 제때제때 내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도 AD 61년에 그냥 2년 동안 가택연금돼 있다가 풀려나요. 문제는 AD 64년에 발생해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역사를 잠깐 짧게 설명해 줄게요. 로마의 역사. 여러분 이제 바울의 마지막을 이해하려면 로마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흥미로운 로마 역사 세계를 보고 해보겠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아니면은 황제가 아니라 이렇게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로마 황제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원래 로마는 공화정 국가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공화정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스리는 여러 사람을 민주적인 절차로 뽑으면 민주공화국. 근데 로마는 공화국은 공화국인데 민주적인 게 아니라 귀족 가문들이 모인 원로원이 다스렸어요. 이 원로원이 국회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화정이 계속됐어요. 근데 여러분 공화정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오랫동안 이 원로원이 국회 같은 건데 이 국회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모여서 당파 싸움하느라고 민생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쵸? 이거는요 여러분 역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나 이랬어요. 공화정의 약점이에요. 공화정이 오래 지속되면 당파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당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민생이 뒷전이 돼요. 그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강력한 한 명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로마 공화정이 오래 지속되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야 우리가 그냥 차라리 저렇게 맨날 귀족들 싸움하는 것만 보더니 정말 똑바른 황제가 우리를 카리스마 있게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많은 분들이 되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공화정을 취하고 있지만 백성들 마음속에 황제를 기다리는 마음이 막 등장할 때 그때 등장한 황제 후보가 카이사르 혹은 시저, 영어식 발음으로 시저라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겠구나 싶었을 때 암살을 당합니다. 원로원에 의해서. 당연히 원로원 입장에선 황제가 세워진다는 건 원로원 권력이 끝장난다는 거니까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저를 암살하죠. 그렇지만 이미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로원은 끝날 것이고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누가 시저의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카이사르의 오른팔격인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한 사람은 카이사르의 양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결국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중에 누가 싸워 이겨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리고 결국 BC 31년 악티움 회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겠구나, 원로원은 이제 끝장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적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로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나는 황제가 되지 않고 다만 로마의 수호자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실제로는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임페라토르라는 대장군직에 자기 스스로를 임명해요. 실제로는 황제인데 임페라토르가 나중에 실제 임페리얼이 영어에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임페라토르는 황제가 아니에요. 대장군이에요. 대장군. 나는 군대의 최고 지휘자로만 남겠다. 로마의 수호자가 되겠다. 내정, 정치는 원로원에게 맡기겠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로원하고 대립각을 너무 세우면 자기 양 아버지가 암살당했잖아요. 원로원한테. 그러니까 원로원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지만 원로원의 체면도 나름 세워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로마 황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가이사는 카이사르라는 뜻이거든요. 황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황제 가문,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가문이거든요.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황제라는 단어 자체가 당시 라틴어에 없어요. 황제가 없으니까 황제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카이사르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실질적으로는 황제인데 원로원이 정치를 한다고 표면적으로는 해주니까. 그래서 원로원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옥타비아누스에게 지어준 이름이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로마의 1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8월 어거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혹시 여러분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다면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건 알죠? 그렇죠? 거기에 이런 단어를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게 하였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1대 황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자, 문제는 뭐냐면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황제 권력과 원로원 권력은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1대 황제 때는 황제 권력이 강하니까 원로원이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죠. 3대 황제인 칼리굴라는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4대 황제, 원로원이 세우는 꼭두각시 황제예요.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5대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원로원을 물리치겠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원로원 권력과 이 황제 권력이 충돌하는 시점이었어요. 그게 AD 60년대의 로마 사회였습니다. 네로는요, 원로원을 이기려면 누구의 힘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백성들, 하층민의 인기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층민의 인기를 얻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 감면이에요. 로마는 당시 좀 독특한 구조가 있었는데요. 세금을 국가가 걷는 게 아니었어요. 몇몇 시들은 국가가 세금을 걷지만 대부분의 식민지 속주들은 이 귀족 가문들이 소유하고 있고 세금을 귀족 가문들이 걷거든요. 이게 속주세라고 하는데 속주세 상한선이 없었어요. AD 63년 가을에 네로가 속주세를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는 열렬한 지지를 얻지만 원로원으로부터는 굉장한 이 적대감, 이제 원로원과 네로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원로원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미쳤다. 네로가 미친 황제다. 이게 여러분 아무 근거가 없어도요, 여론전이 무섭습니다. 귀족 가문들이 힘을 합쳐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하니까 네로 황제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AD 64년 봄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시는요,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메가 시티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물들이 틈이 없이 촘촘하게 세워지거든요. 3층에서 5층 사이에 목조 건물, 순전히 나무로 지은 건물들이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이어졌어요. 로마 시내에. 뭐가 위험했을까요? 화재.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수만 명이 죽은 대화재가 일어나요. 로마 대화재. 로마 대화재의 원인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불이 났겠죠. 불이 났는데 그게 엄청난 속도로 옆 건물을 타고 가면서 다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원로원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뭘까요? 네로가 불을 질렀다. 네로가 미쳐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불을 질렀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여튼 사고 나면 일단 타깃은 권력자입니다. 네로는 안 그래도 미쳤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말 이때 네로가 위기에 빠진 거죠. 네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로 황제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안 그랬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요. 왜냐면 내가 안 그랬어라고 하면은 내가 안 그랬는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한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안 그랬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그랬어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알겠죠? 내가 안 그랬어 이러지 말고 제가 그랬어 그러면 돼요. 네로 입장에서는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됐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요, 우리 되게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이게 뭔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누군가가 범인으로 지목되잖아요. 그러면 권력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면 제가 그랬어 라고 화살을 돌립니다. 그때
네로가 화살을 돌릴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하필이면. 왜냐면 이게 딱 몇 가지 있어요. 소수파여야 되고 일단, 그리고 원래부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이미지가. 왜냐면 로마의 시민들의 대축제가 뭐냐면 콜로세움 같은 데서 이 검투사들 서로 죽고 죽이는 경기를 보고 이런 것들이 로마의 시민들의 축제인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대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마침 그러던 차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어 라고 하니까 기독교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아침이 되면은 기독교인들을 장대에 꽂아서 시체에 불을 태운 게 이 밤 늦게까지 로마 시내의 밤거리를 화양하게 비췄다, 뭐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갔습니다. AD 64년 그때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진짜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를 다 읽으려고 계획했지만 다 읽지는 못하겠고 시간 관계상 딱 이 부분만 볼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재판 다 끝났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예요. 이때쯤에는요 바울이 이제 60대 이상 된 거라고 봅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담에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할아버지인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교부편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처음 결혼할 때 아무리 내게 되지 않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다가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되셔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다. 내가 사자에 의해서 구출되었다. 자, 이 부분을 잘 볼게요. 내가 처음 변론할 때라는 표현은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갔다.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바울 곁에 없었어요. 바울 혼자 재판을 받고, 재판 중에 이 노구에 늙은 바울 할아버지가 혼자 있고 수많은 로마인들이 있고 바울을 죽여라 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느꼈어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면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재판을 받아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재판이에요. 근데 그 재판을 끝낸 사람이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쓸까요? 사형을 안 받게 됐을 때, 혹은 무죄가 됐을 때, 뭐 이럴 때 사자의 입에서 구출됐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아까 앞서 말했지만 여기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실제 AD 65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면 사자의 입에서 구출됐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위에 이렇게 나오죠.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접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셨다고 하면서 사자의 입에서 구출받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재판에서요 이런 거죠. 바울에게도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의 입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도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나를 변호하고 싶은 유혹, 살고 싶은 유혹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의 입에서 구출받았다는 것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마지막 그 재판정에는 뭘 했을까요? 바울은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셨다고요. 복음을. 마지막 재판정에서도 바울은 내가 그냥 사형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재판정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디모데후서를 다 읽진 않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의 베이직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판타지 같은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다 받아들이고 복음만을 전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베이직이에요. 그의 삶의 기반. 그것은 바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도록 선택하신 그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게 그걸 감수하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울을 끝까지 밀고 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 미친 사람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됐죠?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큰 나라인가요? 작은 나라인가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나? 아이러브 스쿨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아이러브 스쿨? 모르는 세대가 달라서. 한국에서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춘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게 있었어요. SNS가. 아이러브 스쿨은 지금 망했고 페이스북은 성공했죠. 무슨 차이였을까요? 시장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쵸?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페이스북은. 솔직히 말해서 페이스북 정도의 UI를 갖춘 SNS가 없었을까요?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았어요. 미국 시장을 잡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규모가 큰 종교들 있잖아요. 다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큰 문화권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이슬람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부터 전 세계로 확장되죠. 유교 중국, 불교 인도 인더스 문명.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스라엘은요 진짜 작은 나라거든요. 힘도 없는 나라였어요. 거기는 그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아주 작은 변방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고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저 미친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바울을 이끄신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평생 이 마음을 붙들고 살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바울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힘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세상 다 죄인이지만 내가 진정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용서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게 여러분 대단하게 느껴지시나요? 별거 아니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대단하게 느껴지려면요 어떤 게 먼저 필요하냐면요 내가 용서받은 죄가 커야 돼요. 내가 사실은 죄인 중에 개 중에 괜찮은 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별로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나쁜 놈 많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나쁜 놈들 중에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각자가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의 크기를 절감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베이직으로 돌아가게 해주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 한 가지에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내 삶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이끄시든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으로 이끄시든 삶으로 이끄시든 고통 중으로 이끄시든 복음을 위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계속해서 다시 나의 기초 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